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6번째 기도에 대한 레슨입니다. 제목이 뭐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 제목을 가지고 어제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교도가시죠. 12해를 헬로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밑에 설명 읽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것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응답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밑줄 치십시오. 기도응답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석하여서 참 깨어서 함께 이 50일을 완주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건강 문제로 또 연로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이 계신데 어느 권사님 아들 권사님이 이제 이 책을 집에다 놓고 가면 그 노 권사님이 집에서 그걸 읽으신대. 아마 그래서 이렇게 활자를 크게 만들었나 봐. 뭐 내용도 많지 않고 그래 핵심을 탁 집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읽으시고 그래도 은혜를 받으신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는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새벽을 이렇게 즐거이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이에요.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게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고단합니까?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였는데 그 모든 피곤함과 육신의 피곤함과 때로는 마음의 낙심이 돼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한없이 낙심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이다. 기도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받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은혜인데 이 은혜로 시작된 기도가 역시 은혜로 끝나야 된다. 뭐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기도로 은혜로 시작된 이 기도가 은혜로 응답되고 은혜로 열매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1번 시작. 12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거의 밑줄 치세요. 많은 의사. 두 번째는 다 허비하였다. 세 번째는 더 중하여졌다. 이 세 가지만 딱 밑줄 치면 이게 눈에 싹 들어와요. 설명을 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도 찾아다녔습니다. 병은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단 한 번만 만졌는데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혈루증을 깨끗이 치료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따라 짓습니다. 시간이 지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관해둔 설계도를 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허비하였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은 이 뭔 말입니까?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입니다. 12년. 1, 2년도 아니고 12년입니다. 참. 이 다 허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많은 의사, 많은 비용, 다 허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 더 이 병세는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더라. 여러분 12년 애썼던 문제가 말이죠, 날마다 1년 365일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났지만 못 고쳤던 것이 딱 한 번, 그죠? 둘도 아니고 딱 한 번.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갔대요. 거의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면하여 만난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더라.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오직 그 많은 의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처도 좋고 마음의 뜻도 좋고 예수도 좋고 제메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란 말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한 가지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예수란 말은 뭐예요? 오직 은혜란 얘기예요. 은혜가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지?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바로 기도해봐, 더 정성을 들여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그게 맞지 않아요. 내가 정성을 더 들이고 내가 뭔가 똑바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과 어떤 이런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라는 것, 이게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지니 그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슴 깊이 뻐근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충만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설교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셔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많은 의사, 많은 처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될 때 결국 거기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죠? 예수님 모르게 뒤로 왔습니다. 27절이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시작.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서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몰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병을 고칠 때는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합니다. 모르는 병은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병으로 찾아온 줄도 몰랐는데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떤 가진 속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의사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이 여인이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답이 허였단 말은 갖다 바친 돈이 아마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 때 뭐 예수님께 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그리고 의사에게 가면 뭐합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 차 하고 저 차에서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수없이 똑같은 말을 의사에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질병이 치유되었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면 되는 것이고 값없이 와서 믿으면 되는 것이고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그냥 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모는요,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아이가 그냥 앙 하고 울면 알아요. 저 녀석이 지금 똥을 쌌는지 배고픈 건지 어디가 몸이 불편한 건지 부모는 아이가 울기만 해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까요? 아빠는 몰라도 엄마는 알아요. 뭐 이러면 더 정확할까? 여러분, 아이가 울기만 해도 아이의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고 자세히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앙 하고 울면 하나님은 다 아셔. 우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한마디면 되는 거야. 많은 구구절절이 어떤 기도의 은혜를 막 짜내가지고 설명하고 말하고 하지 않아도 주여 한마디면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질병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튀어나와? 그냥 주여 이 말밖에 안 나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안 나오잖아요.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울면 되는 거야.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우세요. 다 하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그 여인의 고통을 아셨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고쳐주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처지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간절히 간곡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하실지어다. 완전하게 하실지어다. 역전되게 하실지어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애틋하게 부르느냐.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다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시작.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옷자락만 만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의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병, 부정 타는 병, 나병과 같은 거예요. 나병 다음으로 이 유출병이거든요. 우리 레위기 율법을 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면 오히려 깨끗하게 됩니다. 왜요?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밑줄 치십시오.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가 문제를 이기는 것이다. 계속 읽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율법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고, 아픈 자가 주를 만지면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주를 만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어다. 여러분, 때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조차 얘기를 못할 때가 있죠. 왜요? 괜히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할까 봐, 가족들이 더 근심할까 봐, 걱정할까 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말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옷자락을 만지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면 짐이 되지만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구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 응답은 뭐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잡느냐. 그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여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간절함,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